408장 찬송하십시다. 408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주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자연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 보존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철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고 이런 모든 자연계의 현상이 질서 가운데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다면 이 우주 속에 있는 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내 영혼, 내 인생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주님이 내 영혼, 내 인생 하나쯤 책임질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지금 풀리지 않고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낭망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매일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3절 중반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이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알게 모르겠지는 날마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흘리신 피가 여전히 내 속에 유해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한 분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남에게 고통을 준 것, 그거 우리가 뉘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계속 자책하거나 정죄하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뉘우치고 또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시라고 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말입니다. 고난과 심각한 자신의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기도를 합니다. 욥기서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너무너무 고통과 괴로움이 심해서 아무도 자기의 괴로움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심지어 위로하고 찾아왔던 그 친구들은 계속 정죄하는 그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내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중보자가 내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를 전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그야말로 목이 잘린 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멸망당할 것을 뻔히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기를 외면하고 박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그렇게 외롭게 슬피웁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내 이 고통을 헤아려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듯이 오늘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정함이 없는 정결한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얼굴을 배웠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거라.